예, 다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전 시간에 오늘 보면 이제 5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모세는 바로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자, 3절만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서 있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인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명칭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한국인, 한민족, 뭐 배달민족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자신을 지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라고 할 때 한이라는 그 한자 어원이 크다, 넓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큰 민족, 높은 민족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 더불어서 단일 민족을 강조할 때 쓰는 이제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배달 민족은 뭡니까? 그 배달 앱이 아니죠. 배달의 민족 그게 아니라 하도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이 배달 민족이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배달이 단군의 단을 우리말로 하면 백달 그래서 단군이 백달 임금으로 부르는 거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배달 임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임금의 후손, 단군의 후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배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이게 호칭이에요. 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자부심, 혈통적인 뭐 단일 민족 이런 것이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는 뭐 우리하고는 다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과도 이게 달라요. 특별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야곱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어원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야곱 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새 이름인데 그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을 속이고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그 이름답게 그 이름이 뭐 뒤를 잡았다는 뜻이니까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성공과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죠? 멀리 바단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큰 사기꾼 이 외삼촌에게 호된 인생 채찍의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픔과 고통이었고 이별과 관계 파괴였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자신이 이기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점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가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 됩니까?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 그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는 뜻의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배달 민족보다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겼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그 중심과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또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이 유다죠. 유다. 구약에서는 유다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유대로 나와요. 자, 이건 본래 이제 유다 지파를 뜻하는 말이었고 남왕국 유다였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온,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이에요 지금. 자, 근데 그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남유다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다인들,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니까 뭡니까? 유대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었고 남왕국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놀랍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아요. 자,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지금.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이건 경멸하는 이름이에요. 경멸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센징이라고 불렀죠. 조센징. 이게 무슨, 우리가 조선 사람인 거 맞는데 실제로 부르는 의미는 뭐예요? 경멸이잖아요. 식민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경멸했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란 말이 바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이제 유대인을 이제 주라고 하는데요. 이 주라는 말 사전 찾아보세요. 유대인을 경멸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영어로 얘기할 때 I am Jew라고 얘기 안 하고 I am Jewish라는 말을 씁니다. 형용사거든요. Jewish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 언어적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랬어요. Jewish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뜻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는 또 어떨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언어를 이스라엘어, 유대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이고 국립대학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이라고 불러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국립대학을 이름을 이스라엘 대학이라고 안 하고 우리처럼 서울대, 예루살렘 대학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대학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민족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거를 좀 의미를 따지려면 학술적인 내용까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것을 생략하고요. 다만 뜻만 본다면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뜻만 따지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 나그네 순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라. 무슨 뜻이요? 나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도 내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도 다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땅이 없었잖아요. 겨우 아브라함과 사라를 매장한 헤브론의 막벨라 밭이에요. 별로 큰 땅도 아니에요.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로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나일강 하류에 굉장히 비옥한 땅, 고센 땅, 거기 산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히브리인, 나그네였어요. 뭐 지금처럼 뭐 미국에서 그 정도 살면 미국 시민이 되지만 그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한들 그들의 땅도 아니고 바로는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뭐예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4,000년의 역사 중에서 독립된 자신들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때는 몇 년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외침을 받았어도 일제 40년 곧 빼놓고는 그래도 우리가 독립국가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4,000년이 넘어요. 거의 5,000년 돼요. 우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독립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때는 불과 1,000년이 못 돼요.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계산해 보면 1,000년이 채 못 된단 말이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그 땅에 살았지만 나그네잖아요. 식민지인데 나그네죠. 또한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아예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희는 다시 땅에 오지 마. 그래가지고 성전이 멸망할 때만 그 땅에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이른바 디아스포라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멸망당한 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말을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피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 데리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메인을 장식하는 인물이 있어요. 박물관의 절반 이상이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에 관한 거예요. 시내 곳곳에도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초원의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알렉산더보다, 로마보다 더 큰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몽골은 가난하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 그 사이에 막 껴있는 뭐 이게 힘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이요. 과거 우리는 어땠어요? 징기스칸 이런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면서 우린 징기스칸의 후예야.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위안이고 자부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늘 우린 뭔가 좀 이상한 좀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늘 어느 나라를 꿈꾸죠? 고구려, 뭐 발해, 그 광활한 영토, 그리고 단군을 말하면서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까진 좋은데 단군을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이에요. 이처럼 대부분의 민족들 보세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래요. 종교사나 이렇게 민족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기원을 어떻게 합니까? 미화시키죠. 전적인 신적인 기원이 있어요. 자기 민족은 뭐 아래에서 태어나든 뭐 우리는 뭐 곰이 뭐 어떻게 되든 그렇게 이제 미화시키고 자신들이 크고 강력하고 화려했던 때를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일은 어떨까요? 수치스러운 일들은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까운 동네도 그렇고 과거에는 더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과 역사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역사를 조금 더 피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첫 과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 6월절 식사를 한다고 그랬죠. 만찬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그 예식서가 있어요. 6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그 첫 문장에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였어요. 그렇죠? 우린 놀자로 가는데 유대인 애들은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늘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아마 당구처럼 미화시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는 뭐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지만 민족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히브리인들이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나그네였고 각 주변 민족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어디에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가리키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부끄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오히려요, 막 상기되어 있어요. 무슨 자랑같이 얘기를 해요. 또 그들은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던 민족을 뜻하는 유대인, 그 경멸의 호칭이었던 그 말을 부끄럽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이 식별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이게 별 모양이 그려진 완장을 차게 했죠. 그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본래는 경멸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벌레와 해충과 같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살기 어린 그런 표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됩니다. 국기가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위대한 반전이에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에요. 로마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2000년 지나서 그들의 땅에 다시 그들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주저함없이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주저함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세상은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들의 땅에 다시 이제 그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그리고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 그때가 바로 선교의 완성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귀한 이스라엘 회복의 사명을 맡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지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너희가 히브리인이고 야, 너희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야, 그럼 내가 당연히 너희들을 보내줘야지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반대죠. 당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자기 땅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하찮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하찮은 종족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노예잖아요. 지금 노예들이에요. 자, 애굽의 노예로서 사회 밑바닥에서 아주 천하고 고된 일을 하는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인이었어요. 자, 그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콧방울을 켰을 거예요. 당시 애굽도 그렇고 모든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이 있습니다. 그게 민족신이에요. 당시 강대국 애굽은 자신들의 신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어느 민족신보다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나그네요 노예 불가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예 신들인데 뭐가 두렵겠고, 또 노예들의 신이 노예들을 풀어달라는 말에 흔들릴 바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더 큰 노역을 부과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이 단지 모세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이 모세가 생각해서 한 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면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니까 그의 대변자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무엇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지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온 세계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하고 무능한 노예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이건 난센스예요. 언밸런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낱 노예이고 나그네고 천하디천한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집트라면 모를까? 이집트 사람이라면 모를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라면 모를까? 자기 땅도 없고 애굽의 노예였던 천하디천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난센스고 아무리 봐도 언밸런스예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많고 뛰어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약하고 적고 못났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경험과 판단으로는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강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수도 많은 그런 민족을 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가장 약하고 적고 못난 노예이고 나그네인 히브리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 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서 나타나고요. 그 택하신 은혜가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무능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강하고 뛰어나고 흠이 없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고 약하고 무능하고 탐욕과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떤 의로움도 없고 구원의 조건도 없고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어떤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그게 찬양이에요. 예배가 그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 입술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으로 아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첫 계명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이 70인역을 따라가지고 잘못 좀 분류를 해놨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1절, 2, 3절이 이어져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시작이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런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맘몬이 하는 우상에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인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자신들이 힘으로 된 건 줄 아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의 신, 우상, 바알, 아세라, 맘몬 등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에게 설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타락과 이 죄악성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잊어버려서가 아닐까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그래요. 그 딱딱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렇게 즐겁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 하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근데 그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당이 꽉 찼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이 줄줄이 나왔어요. 교회를 섬길 때도요, 그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정말 눈물겹게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목회자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되고 힘든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종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겼고 정말 목숨 걸고 목회를 했어요. 장로들도 그랬어요. 장로가 된다는 것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헌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로 되는 것을 사양을 했어요. 그때는. 아십니까? 그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는요, 정말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담임 목사를 도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전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 저부터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교회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어떻게 불법과 음란과 부도덕한 일들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직분을 무슨 권력이나 명예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도무지 자격도 없고 무능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죄를 행하기에만 부지런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보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나 같은 자 택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언제나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말씀 켜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